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직 아기가 나올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진통은 아침에 출발했던 진통의 시작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인 저는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응원도 하고 손도 잡아주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새벽녘이 되어가도 아기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고 아기가 안 나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저를 오히려 배려해 줬어요. 여보, 당신이 먼저 병실에 가서 한두 시간이라도 눈 좀 붙이고 와요. 가서 눈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 또 제가 순종을 잘하잖아요. 또 가서 눈을 좀 붙이고 왔습니다. 새벽녘에 나왔는데 아내가 여전히 계속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병원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아내가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바꿔보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딱 지금 그와 같았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의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바다를 가를 수도 없고 그들의 손으로 애국 군대를 물리칠 수도 없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마주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황은 점점 내 마음을 짓눌러 오는데 내 눈앞에 현실은 점점 커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빈손밖에 없고 작은 손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특별히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면초가 아무것도 길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한 단어 하나는 다름 아닌 손이라는 단어예요. 14장, 지난주와 이번 주 함께 읽고 있는 이 14장 본문 안에만 손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했던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데요,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 8절의 구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출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8절에 손이라는 단어 있나요, 없나요? 찾으셨어요? 안 보이죠? 한글 성경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데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거기 여러분 성경에 각주 1번이 있습니다. 그 각주 1번을 한번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히브리어로는 높은 손으로, 원어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높은 손으로 건져주셨다고 묘사했어요. 아마 한글 번역에는 그것을 의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기에 담대했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높은 손에 붙들려 나왔어요. 하나님의 높은 손에 붙들리니까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기세가 등등할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높은 손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해를 만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 당당함, 기세등등함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바로 어제까지는 분명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들이 노래를 부르며 애굽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만난 홍해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높은 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높은 손으로 내가 나왔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높은 손으로 내가 의지했을 때 가졌던 마음가짐을 잃어버렸어요. 홍해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는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자마자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걱정과 염려를 늘어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손이었어요. 왜 그들은 두려웠을까요? 왜 그들은 현실 앞에 가졌던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높은 손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작은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작은 손은 바다를 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은 바다에 길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은 애국 군대를 맞설 능력도 없습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해결하고 싶지만, 이 상황을 바꿔보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은 어떤 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있으나 마나한 손이죠. 당신은 그냥 가서 잠이나 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손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손이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 작은 손을 주목하고 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손을 바라보십시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작은 손이 아닌 하나님의 높은 손, 하나님의 크신 손을 기억하는 것,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다시 떠오르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오늘도 나를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손이 너무 작잖아. 그렇게 작으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얼마나 대단한 족속인지 몰라. 무시무시한 족속이 있어. 그렇죠. 그의 후예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을 만나고 입이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더 강해져야 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더 강해지도록 노력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 강한 용사가 돼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주목해 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더 이상 울고만 있지 마. 울고 있지 마. 그거 말해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가지 당부했어요. 뭐 하래요? 강해지래요? 능력을 갖추래요? 애국 군대와 싸울 군사들을 모집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들의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작은 발로 할 수 있는 것,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전진해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이끌어야 될 장정 60만을 이끌어야 될 모세의 리더십에겐 무엇을 주님은 요구하셨을까요?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그 60만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려면 네가 더 힘을 가져야 돼. 아니요,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그라미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라. 거기 밑줄 쳐보시고요. 16절에도 15절 상반절에 모세에게 일렀어요. 모세 동그라미 주시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밑줄 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냥 한 걸음 전진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손을 내밀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말은 모세 너 손 대단한 손이야. 야, 그 손으로 뭐 하고 있어? 손 내밀어봐. 그 말이 아니죠. 모세의 손이 대단하기 때문에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손, 있으나 마나한 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발걸음, 있으나 마나한 모세의 손,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두 번째 손이에요. 무엇으로 바꾸셨나요? 그들의 손을 순종하는 손으로 바꾸셨어요. 그거면 됐어요. 내가 손을 바다 위로 향해 내밀어봐 라고 하는 순종의 손길이면 됐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손, 바로 순종의 손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모세의 손에 효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약한 손, 부족한 손, 연약한 손, 작은 손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을 그 손 위에 얹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거기 못 가면 하나님 나라 못 만드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그들을 바꿔서라도, 어리석은 그들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지금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가련한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나의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것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의 작은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께 필요한 손은 능력의 손이 아닙니다. 큰 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대단한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에 내 손이 붙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작은 손을 움켜쥐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인데, 분명 그 손으로 자녀를 바꿀 수 없는 게 분명한데, 그 나의 작은 손으로 내 노년을 책임질 수 없는 게 분명한데, 그 작은 손으로 나의 몸뚱이를 지킬 수 없는 게 분명한데, 나의 어리석음은 이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손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왜 맡기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못 맡길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미신처럼 보이는 사주팔자에도 그렇게 귀가 솔깃한 건 신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아예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가 내 자녀를 지키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어리석게도 끝까지 고집 피우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사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떼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하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본인도 신기하지만 그것을 지켜본 엄마가 얼마나 흐뭇해요. 하지만 또 그 걸음이 얼마나 엉성합니까? 얼마나 뒤뚱거리고 얼마나 불안불안하고 어디론가 부딪히진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뭐해? 잘 달려야지. 걸을 수 있어. 뒤에서 고함만 치지 않죠. 엄마 아빠는 엄마 손, 아빠 손 잡으라는 거예요. 엄마 손, 아빠 손. 그럼 아이는 뒤뚱뒤뚱하지만 엄마 손을 의지하여 이제 걸음마를 배워요. 여러분, 그 아이가 걸음마 할 때 다른 데 보지 않아요. 엄마와 눈을 마주치며 걷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 잘했다고, 내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칭찬해 준 거 기뻐하며 흐뭇해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까지만 사셨죠? 사실 제가 이제 눈 수술을 한 이유는 눈을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얼굴인데 희미하게 보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앞이 너무 보고 싶어서 수술을 했는데 막상 수술하고 나니까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지금의 상황을 다 이해했다면 아마 수술하는 것도 좀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오늘의 현실에 마주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처음에는 덜컥 겁부터 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이 걸음마를 배웠어요.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저의 뒤뚱뒤뚱 어색하고 엉뚱해 보이는 그 걸음을 내가 애써 잘 걸어보려고 하면 또 넘어지기 일쑤지만 하나님 손 제가 맡깁니다. 바다 위를 향해 내밀매 하나님께 맡김에 우리의 인생이 열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손을 내밀라고 했을까요? 그 행위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보고 싶으셨어요. 모세가 나를 믿고 맡기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그 손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고 맡기는 그 걸음 한 걸음을 기다리십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의 작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바다를 가를 수 없는 손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손은 그 바다의 길을 낼 수 없는 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이 모세의 작은 손을 덮자 바다는 갈라졌고 바다의 길이 났고 그들의 인생에 막힌 홍해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작은 손 위에 크신 하나님의 손이 덧입혀지는 순종의 손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예요. 저는 바다가 갈라진 장면, 이 장면도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데 제 마음을 가슴 뛰게 했던 것은 바다가 갈라지는 상황이 아니라 갈라진 그 다음이었어요. 바다가 갈라진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바다가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바다가 지금 내 앞에 멈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물체 사물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다 안에서는 여전히 생명체가 살고 있고 이 바다는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고 바다는 여전히 나를 얼마든지 덮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스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 한번 보죠. 29절입니다.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뭐가 됐대요? 벽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삼켜야 될 바다가 멈춘 것이에요. 벽이 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바다가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더 좋겠어요. 그 바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누가 꼼짝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누구 앞에서? 그 홍해 앞에서. 누구 앞에서? 애굽 앞에서 꼼짝없이 두려웠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역전이 되었어요. 무엇이 꼼짝을 못해요?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물에 잠식시킬 것 같은 저 거대한 바다가 내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바다가 사라졌다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또 다른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홍해를 없애게 하지 않으세요. 홍해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홍해길 앞에 두려움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나의 작은 손에 얹혀지면, 덮어지면 내가 두려웠던 실체, 두려움의 실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꼼짝없이 막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식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고 있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좀 성경을 읽을 때 상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설교 가운데 상상을 많이 하죠. 그 바다가 출렁거리, 여러분 바다 소리 들리십니까? 바다에 출렁거리는 그 소리, 파도 치는 소리,
바람이 불고 일어났으니까 저 애국 군대와 우리 사이의 진영 사이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가로막고 거대한 시간들이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바다 사이를 지나가려고 해보니까 모세가 가래요. 우리 보고 가도 된대요. 근데 처음에는 신기하고 와 길이 생겼다고 갔는데 한참 걷고 나니까 옆에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시꺼먼 바다가 보여요. 그 바다가 물이 발목 정도 이렇게 담그는 물이었으면, 그게 갈라져서 길이 됐으면 물이 다시 이렇게 와도 발목 정도 담기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거는 바닷물이 금방이라도 넘치면, 지금 바다는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출렁거리는 바다가 물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넘칠 거려고 물방울이 튀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섬세함을 발견했어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는 대낮이 아니었어요. 영화에 보면, 영화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면 대낮에 바다가 쫙 갈라진 것처럼 묘사했는데 그거 잘못 만들었더라고요. 이때는 깊은 밤이었어요. 바다에 길이 생긴 건 보였지만 시꺼먼 바다가 그들의 눈앞을 가리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섬세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도 두려운데 바다까지 보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들의 두려움까지 또 하나님이 헤아린 것은 아닐까, 그런 개인적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다가 통제되었다, 바다가 멈추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압도하는 문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손을 덮으면 그 압도하는 문제가 나를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해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건강이 어려운 건강을 해치는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을 집어삼킬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인생을 거기에 침몰하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당신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덮여 있는 한 그것이 우리를 덮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그것이 나를 꺾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벽을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아래 복종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홍해의 기적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덮는 존귀한 백성이 된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홍해도 우리를 덮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권세는 문제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멈추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권세, 바다를 다시금 애국 군대를 수장케 하는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압도되었던 문제가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안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를 보며 놀라지 마십시오. 애국 군대의 병거 소리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에 스스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다시 당당해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 주십니다. 나의 작은 손을 주목하면 홍해 앞에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손을 어떤 손으로 바꾸셨어요? 순종의 손으로 바꾸셨어요. 순종의 손으로 바꾸자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의 작은 손을 덮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30절과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뭐에서요? 그 손에서, 애굽 사람의 그 큰 손에서, 두려운 손에서, 나를 움츠리게 하는 그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능력에도 보면 각주가 나와요. 자, 큰 능력, 각주 보세요. 히브리어로 뭐래요?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눈에는 애굽 사람의 손만 보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고 손만 내밀었을 뿐인데 그때 그들이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큰 손을 보았던 것이죠. 저는 우리 주일 예배마다 그 하나님의 큰 손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손잡아주신 하나님, 손 내밀어주신 그 손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세 번째 손, 여호와의 큰 손입니다. 처음에는 바다가 너무 거대했습니다. 왜요? 나의 작은 손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만한 손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작은 바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아니요. 그거 조금 반만 설명했어요. 진짜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도우시면 우리의 불가능도, 어떤 어려움도 다시 역전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다가 사라졌다, 애국 군대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손이 작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우리 손은 연약합니다. 문제는 내 작은 손이 아닙니다. 이 작은 손이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문제입니다. 복음은 이 작은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작은 손을 주님 앞에 펼쳐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손이 바다 앞에 서면 움츠러들고 두렵지만 그러나 크신 손을 바라보면 이 작은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 작은 손으로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의 걸음, 그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의 새로운 홍해가 열리는 새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라는 찬양이에요. 기가 막히죠. 오늘 본문에 우리의 메시지와 너무나도 일치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여기 죽는다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다는 건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걸어보려고 하는 그 애씀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님의 손 붙들고 아장아장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팔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맡깁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님과 함께 나 주와 함께 내려놓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운 현실 앞에 나의 힘으로 걸으려고 하면 우리는 늘 엉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기 투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작은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밀겠습니다. 순종의 손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손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걱정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 손은 여전히 작지만 그 작은 손이 하나님 손에 얹혀지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홍해를 내가 가를 수 없습니다. 길을 낼 수 없습니다. 애국 군대를 무찌를 힘이 내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 걸음에 주님은 내 걸음을 사용하시고 이 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미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앞날도 하나님, 내가 개척하고 헤쳐나가야 내 산적해 있는 많은 걱정거리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나의 생각으로 움켜쥐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련하고 하나님 부족한 내가 헤쳐나려고 하는 미련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 앞에 겸손히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이 내디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오늘을 버텨내는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걸음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 자녀에게 엄마 손, 아빠 손 내밀었던 부모의 손처럼 오늘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걸음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주님, 우리의 손은 있으나 마나한 손이고 지금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내려놓으면 되는데,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되는데 큰 바다 앞에 두려워만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 눈앞에 있는 바다가 내가 말하면 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말하면 그것이 애국 군대를 수장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겸손히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상상은 되어지지만, 예상은 되어지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걸음이 낯설고 버겁고 힘듦이 찾아올 때 오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너에게 손이 있지 않니? 내밀 수 있는 손, 맡길 수 있는 손, 그 손으로 나의 손을 붙들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용기 있게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믿음 생활이 어색하고 또 때로는 낯설지라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들이 깨달아지며,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인생과 삶을 말씀 안에서 나누는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깊은 마음들이 고백될 때 우리의 눈물도 터져나게 하시고, 우리의 응어려졌던 마음도 서로 나누며 상처됐던 마음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만지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일 위해 헌신한 우리 사랑방자님들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순종한 걸음 위에 기쁨과 보람도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구석구석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교우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방에서 땀 흘리는 분들, 주차로 섬겨주신 분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동역을 통해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런 소중한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아껴가며 사랑해주는 귀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손을 붙들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